이 말씀이 있는 장소는 북이스라엘, 또 오므리 왕조 하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아합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가 이렇게 유초등부 예배랑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엘리야와의 그 갈멜산 그 대결이 있었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굉장히 단명을 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다스리고 그 손자 요호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합이랑 똑같은 방식의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을 중심으로 또한 오므리를 중심으로 아합을 보면 3대, 오므리를 중심으로 보면 4대까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가 유지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그분의 그 성품에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듯 하면서도 망하지 않고 이 아슬아슬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즉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자 이 왕조가 지속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자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소개를 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자기 소개인 거예요.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아합을 중심으로 약 700년 정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소개를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 아합의 가문에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지키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3대, 4대까지 이어졌으나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예후가 이 오므리 가문을 완전히 제거하죠. 그럼에도 이 아합 곁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셨고, 또 이 여호람, 이 손자 되는 여호람 옆에는 그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탄 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어진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보존하시고자 당대에 가장 영성 있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초대 왕 여호밤 때부터 아주 북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이제 송아지를 위쪽 아래쪽 딱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가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이게 어긋나 있죠. 그 길이 아합과 이세벨의 혼인으로 시돈 사람 바알과 아세라 이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다 덮어서 더 이렇게 캄캄한 영적으로 암흑의 땅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번영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 때 가장 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다 죽어가 있는 영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살리고자 강력한 죄종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이 멈춰버린 영적인 이 심장의 이 심폐소생을 해서 당신의 그 영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너희 앞에 이 축복의 길과 이 저주의 두 길이 있다. 양갈래 길이고 그 외의 길은 없다. 두 길 중 너희가 선택해라. 선택도 너희고 그거에 따른 결과와 책임도 너희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쭉 축복의 길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사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통해서 사실 이게 성취된 걸 우리는 사실 눈으로 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총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주 잘 말씀 알고 있죠. 너의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근데 그 이외에 바로 저주의 그 길, 그 길이 또 초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다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 떡반주 그릇 내 몸의 소생 토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으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과 파멸을 내리실 건데 내 몸에서 연병이 드러나고 폐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그리고 너의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 중에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는데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 분명한 신명기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은 정확하게 이 후자의 길을 가고 있고 그 벌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사실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 징벌 중에 있으나 요나서에 있는 그 니느웨 성의 그 회개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는 아수르는 사실 회개했거든. 짐승까지도 회개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 북이스라엘 이 가운데 회개는 없고 오히려 엘리사를 원망하게 됩니다. 왕이 엘리사를 지명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벌을 하실까? 징벌의 3가지가 딱 정리되면 과거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이고 세 번째가 이게 전염병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치실까? 진짜 혼나라, 매 좀 맞아라, 아파봐라가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나의 품으로 와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이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민족과 나라와 한 개인에게 매를 드신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부모가 정말 죽을 때까지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좀 아프더라도 이 순간 아프더라도 너의 행실을 고쳐서 올바르게 가라. 그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죠. 심정이죠. 저희 남편이 저의 설교를 안 듣기 때문에 또 남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슈퍼 강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동생이랑 하나씩 그냥 학교 때마다 먹은 것 같아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50원, 100원 이렇게 했을 때예요.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제 동생이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외상으로 10,000원이 넘어갔어요. 한 15,000 얼마인가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계속 돈을 안 주니까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이래 종아가 동생이랑 아이스크림 맨날 먹어서 돈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범죄는 중단됐어요. 어쨌든. 하지만 이 죗값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죠.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어머님이 짱짱한 매를 준비하셔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매를 정말 세게 때리셨어요. 근데 종아 씨의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면 안 돼요. 삐리리 처리해 주세요. 유튜브에 나가니까 남편의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어머니 다리를 때리셨어요. 이게 예전에 목사님이 이걸 예화로 하셨는데 자기가 인터넷에 그런 글 올렸어?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어머님이 정말 피멍이 들도록 자기 이제 어머니 다리를 이제 때리셨는데 정말 내가 잘못 키웠다. 내가 잘못 키워서 너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남편이 얼마나 싹싹 빌면서 울었겠어요. 그랬는데도 지금도 그래서 남편이 착한가 봐요. 아직도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강호 가일이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어린이집 끝날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어요. 저는 이제 제 종아리를 때릴 수 없으니까 그냥 돈을 줍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도 참 매를 많이 맞고 자랐는데 여름 방학 정말 끝나기 하루 전에 언니들이랑 저희는 자매가 많아요. 일기를 썼어요. 근데 한 달치 일기를 하루 만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일기를 쓰는 거예요. 왜 대화를 나눴을까요? 날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맑음, 흐림, 비옴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면 안 되니까 일기에 가지고 날씨가 뭐였지? 그때 뭐 했지? 하면서 서로 일기를 나는 오늘 뭐를 했다. 참 재미있었다. 나는 오늘 뭐를 했다. 참 즐거웠다. 이렇게 하면서 쓰는데 저희 아빠가 오랜만에 딸들이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신경도 안 쓰시다가 아유 너희들 무슨 공부하니 이렇게 보는데 일기를 다 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매를 들고 우리 아빠가 아빠 다리 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자매들 다 엄청 맞았어요. 종아리를 엄청 많이 맞아서 진짜 피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치마를 못 입었어요. 계약하고 나서 이게 빨갛게 멍이 들어있으니까 한 달 동안 그 멍이 사라질 동안 정말 치마를 못 입고 계속 바지를 입은 게 너무 그때 어리고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었죠. 그래서 날씨는 미리 적어두자. 날씨는 미리 적어두고 대충 뭘 했는지는 메모해 두자.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일기 숙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숙제를 크니까 안 내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엄겨가셨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니까 그 가르침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항상 어르신께 인사 안 하면 또 혼나고 거짓말해서 혼나고 그런 기억들이 다 있어요. 싸워서 혼나고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혼나고 막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예배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1시간 동안 손 들고 서 있으래. 그건 좀 과하지 않아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니는 손을 내렸어요. 동생이랑. 나는 끝까지 이렇게 들고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끝까지 들었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대청마루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벌떡 일어났던 그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고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엄격하게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되게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에 매를 두셨어요. 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전쟁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이게
전쟁 하루 이틀 딱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포위를 해버리 완전히 다 이걸 성을 둘러싸 버리니까 유통망을 다 끊어서 성 안에 가둔 어떻게 보면 감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왔죠. 경제난이 찾아왔는데, 즉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전쟁 기근 이 두 가지가 덮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얼마나 심각했던지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의 앞장을 보면 두 여인이 자기의 아들들을 서로 삶아 먹자, 그리고 한 아이를 먼저 삶아 먹고 다음 날 여호람 왕 때죠. 상대방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숨겨버리자 왕에게 재판해 줄 것을 강구하죠. 비슷한 재판을 사실 솔로몬이 했어요. 어미의 품으로 솔로몬은 그 아이를 돌려주는, 백성의 존경과 두려움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지금 상황은 아주 비극적인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이 소리를 듣자 자기 옷을 탁 찢으면서 누구를 죽여라 해요. 누구를 죽여라 했을까요? 엘리사를 죽여라. 첫 반응입니다.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해서 엘리사를 정말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왜 엘리사를 죽일 생각을 했을까?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 여호람 왕이 너무 분명하게 잘 아는 거예요. 6장 3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삶에 우환이 없다는 것으로 착각하면 정말 큰 오해죠. 성경은 오히려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 했어요. 그럼에도 삶의 어려움을 닥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면, 코로나 시기나 경제난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도움을, 힘을 강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때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은 왕으로서 이 전쟁과 기근의 어려움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죄의 원인을 자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원인을 누구 탓, 하나님 탓,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도, 느헤미야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고 다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스데반도 죽기 그 직전에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엘리사를 누가 치겠습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나 전복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그 안에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지 않은데 여호람이 엘리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제거되죠. 엘리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굉장히 진노를 내리고 있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푸셔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이토록 귀하고,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고
동네를 지키고 도시를 구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요즘 이토록 불안한 국제 정세 아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심이 이 안에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교단을 초월하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눈물의 외침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 법은 정확하게 교회랑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거든요. 이 약법이 파기되고 오히려 생명보호법이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외쳤어요. 눈물로 간구했어요. 사마리아 이 성을 보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북한이랑 똑같을까? 전 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립된 나라. 우리나라 사람이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밖에 더 있습니까? 북한 말고는 다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욕을 쓰면 다 갈 수 있는데 북한만 못 가요. 전 세계에서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 1위 북한 1위입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1위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입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 북한. 아합과 같은 정권 3대 세습. 최근에는 러시아의 불쌍한 10대 청소년들을 파병했어요. 너무 저는 불쌍하더라고요. 정말 총알바지인데 너무 불쌍해. 다 한 사람당 200만 원, 2,000불 정도 받고 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북한을 우리 성도들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전 세계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누구는 이미 요한계시록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이제 경제 제재로 돈에 굶주린 북한이 외화를 벌고자 러시아에 이 파병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여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북한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도 미국에도 무기 수출하고 유럽에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쓰이고 있고, 북한은 러시아 통해서 러시아 쪽에 무기는 다 한국과 북한산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못하니까 수출해서. 그래서 지금 방산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무기 수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에 진짜 북한은 참전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멀리서 불구경하던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또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가 예상이 돼서 이거 나는 정말 요한계시록을 떠들어 보기가 무섭음을 느낄 정도로 여기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네 라고 저는 사실 느끼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를 다 읽어보면 이 아람과의 전쟁이 너무나도 쉽게 끝나버렸어요. 단 한 사람도 피 흘림이 없이, 활 한 번 겨누지도 않았고 창 한 번 내밀지도 않았는데 이 전쟁은 완승이 됐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도달하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여기 포위하기까지 그 전쟁 군인들이 싹 그 땅을 쓸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이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는데 엄청난 금은 보화와 무기와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들고 있는 게. 그리고 또 전쟁을 장기전으로 하면 엄청난 음식을 가져오죠.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물자들이 사마리아 성의 것이 됩니다. 6장에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가 엘리사를 덮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아람 군대 눈을 멀게 하고 열게 하는 그 장면이 6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 7장은 이 아람 군대의 귀를 열어서
이 불말과 이 불병거의 소리를 듣게 하세요. 그때는 눈으로 봤다면, 시각적으로 사완이 봤다면, 이번에는 이 아람 군대들이 귀가 열려서 이 엘리사를 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의 이 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7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 7, 8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성경은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가장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잔치에 가장 먼저 초대를 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며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름답고 복된 자유, 풍성한 만찬에 이 소식을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입술을 열어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소식을 들은 왕들과 신하들이 사실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정탐꾼까지 보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인생이 사실 너무 저주스러운 삶인데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나병 환자로 산다는 거는 가족에게도 사실 버림받은 삶이고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이 아예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한 건데 만약에 스스로 자신들을 저주하고 자기를 버린 이 성 안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아주 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다며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 스스로 자기들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거든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면 이 사마리아 성읍의 울부짖음은 더 오래 갔겠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이 소식을 오늘 늦게라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자신들에게 미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은 이토록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기서도 믿지 않았듯이 누군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비웃을 터이고 믿지 못할 것이고 의심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조롱도 할 거예요. 우리 함께 1장 2절 한번 1절 2절도 읽어볼까요? 7장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쌀을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즉 모세 때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그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왕의 최측근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엘리사가 대언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걸 대언한 거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성읍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잔치에 큰 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며 배불리 먹고 재물을 취할 때에 조롱하였던 이 장관은 자신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지만 그것을 취하지는 못하죠.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7장 16절에서 20절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쏴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쏴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쏴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쏴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의 말의 권세는 이렇게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 소식 듣고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밖은 전쟁과 기근과 삶의 고단함은 여전히 있어요. 지치고 절망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날에 아름다운 소식은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날에 전쟁도 있고 배고픈 날도 있지만 이 국제 정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성경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5절 17절 읽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6장 15절 17절 6장 15절 17절입니다. 6장 15절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도 엘리사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병거와 불말을 둘러싸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전쟁이 어디에서 먼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불말과 불병거 소리로 오직 들리는 소리로 대적을 물리쳐서 피 흘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고 부유케 하신 것처럼 그 28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날 이 한반도 땅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면 이 사건이 우리 세대 가운데 또한 일어날 줄 믿습니다.